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주일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정복해 가야 될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 탐욕, 게으름, 거짓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6번째 시간 탐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탐욕을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재미있는 유머 2개를 본문의 원고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예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12시 전에 마쳐야 되는 정해진 시간이 여러분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절제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에 저희 주 시간 나눔이 뭐냐고 라고 하면 준비된 설교가 원고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줄여갈까? 하나님 여기에서 정말 성경하고 별로 상관없고 별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말씀들 뭘 빼야 됩니까? 그것으로 씨름하면서 저는 다 나누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줄여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탐욕이 없다. 아니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무슨 탐욕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탐욕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욕심 이 정도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탐욕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 국어 사전적 의미는 조금 더 갖고 싶은 욕심입니다. 더 갖고 싶다. 이 자리에 더 머물고 싶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 때문에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탐욕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전반부는 읽지 않았는데요. 자, 예수님 시대에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형제 둘이서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 형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을 다 차지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동생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똑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좀 처리해 달라고 형이 혼자 차지한 유산을 나눠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러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빼앗긴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부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 농부는 성실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게으르지 않았고요. 열심히 농사지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농사를 잘 지어서 더 큰 새 곡간을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계획을 세울 정도로 준비가 철저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좀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농부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18절에 보게 되면 이 부자 농부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인의 것을 단지 잠깐 보관하고 있는 청지기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이 부자 농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8절에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윤택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가정도요. 물질이 있어야 어느 정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여러분도 마음껏 선교도 할 수 있고요. 교회가 유지 관리되는 것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질은 사랑하면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농사가 잘 되어 소출이 많습니다. 곡식을 잘 비축해 놓은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죠.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지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린 대가로 내가 얻었으니까 내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생각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자녀들에게 과자를 사주고 나서 한 입만 달라라고 그러죠. 뺏어 먹으려는 겁니까? 내가 사준 거예요. 얼마든지 다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녀석이 이제 좀 컸는지, 엄마를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고 주인으로는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직인데,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이 부자 농부는 이기적인 인생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부요했다는 것이죠. 욕심, 탐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의 안중에는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부자의 말에 내가만 들어있죠. 자,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보게 되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결국 탐욕은 나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한다는 것,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나를 존귀 여긴다는 것, 이건 정죄할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 위하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이기적인 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곡간이 필요합니다. 곡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결국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또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4장 28절에서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베푸는 제2의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은 10의 2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에 한 번은 10의 1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10의 2조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아, 연약한 자, 과부, 또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건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누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시죠. 또 공공근로로 또 청소하시면서 자식에게 받은 용돈 절약에서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검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10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여러분이 후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진가교회 아모스 목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척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나누는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베푸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이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굿네이버스나 NGO 단체들을 위해서 단체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멘. 자, 20절에 보게 되면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를 게을리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그날 밤에 이 부자 농부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뭐예요?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곡간을 미리 넓히는 것을 계획할 만큼 내일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게을리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인생 계획에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우리의 형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찾아오죠. 인간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일부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2부의 삶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심판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는요 의의 심판대입니다. 아멘. 이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죄인은요 영원한 영불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것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주신 것을 믿고 아멘.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아멘.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로 인정하게 되면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멘. 천국에 품어주셔서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또 하나님의 심판은 청지기 심판입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 몸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 과연 하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혼을 단장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때 영적 부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자기를 위해 써버린 자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농부는요 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기는 싫죠. 그러나 죽음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죽음의 시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아멘.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아멘.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아멘. 게으르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탐욕은 죄라고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요, 탐욕과 같은 악한 것이 다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9절에서 탐욕은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밝히고 있고요. 아멘.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아멘.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갖고 싶다, 더 쌓고 싶다, 이 자리를 더 지키고 싶다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그런 이들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탐욕에 빠지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탐욕이 지혜 있는 이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욕심 때문에 눈이 멀게 됩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도 안 보입니다. 가족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이제는 돈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재물은 만몬신이죠. 물질에 대한 탐심이 바로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탐욕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야, 나를 멸시하는 거야, 탐욕하면 저주의 자식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탐욕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하고 다른 것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아멘.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문 밖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탐욕하게 되면 자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까지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욕심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게 되면 헛된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지 말고 유익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칩니다. 그랬다가 가족까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을 속이고 거의 서성이었던 엘리사를 속이죠. 그리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감추었다가 자신만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심지어 그의 손자 대대로 문둥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탐욕의 결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원칙을 주셨죠.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다음 날까지 모아두는 거예요. 아껴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벌레가 나고 다 썩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아끼고 저장해봤자 썩어 없어집니다. 아멘. 내가 움켜쥐고 있고요. 내가 숨겨두면 괜찮을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고요. 아멘.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그것을 썩게 하시고 불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4절을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제는 1년 정도 먹고 나니까 실성이 나는 거예요. 1년 동안 똑같은 걸 먹어보십시오. 자, 이 가운데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타
민족들도 함께 나왔는데 이 잡족들이 먹는 것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여? 아,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에 영향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만나에 만족했는데 옆에서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 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죠. 단순히 치킨이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탐욕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대가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이들을 광야에 다 묻어버리시죠. 이곳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에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천국 시민이 되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왜요?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결국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에 손을 대는 도적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까지 팔고 영생을 잃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죄를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탐욕의 이런 비참한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10계명 가운데도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아멘. 자, 10계명이 있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9계명까지는 행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아닌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마음으로 더 갖고 싶다, 무엇에 집착하게 되면요, 벌써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탐욕이라는 죄에서 해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볼까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아멘. 어떤 권사님은요, 저는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금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에게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이기는 첫 단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헌금할 때 내 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아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린다, 이런 자우라는 분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가는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까?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죠.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바로 11조라는 제도입니다. 아멘.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일주일 가운데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만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자꾸 구원자로만 생각하시는데 주인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시간의 주인이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살아왔죠. 오랫동안 굳어져 왔던 이 소유 개념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 넘어야 될 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파해야 될 거예요. 아멘. 이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해서 심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형편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꾸준히 심는 연습 계속 하십시오. 아멘. 이것은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영적인 자기 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3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 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가 탐욕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속에서 자꾸만 올라오는 탐욕을 우리가 발로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7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멈추라 여기까지라고 하는데 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존경받던 정치인들 그리고 목회자가 자족하지 못함으로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추고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 한번 질문할게요.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세요? 아멘.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자족하게 되면 경건에 유익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부족하다 생각하면 이제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세를 가지고 만족을 채워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디모데후상 6장 9절, 10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9절부터 보게 되면 자꾸 가지고 싶은 마음, 부하려는 마음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쓰지를 못합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써요? 그러나 돈을 사용할 줄 알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멘.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가서 같이 밥 먹을 시간들이 없지만은 속회에서 또 모임에서 같이 식사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식사하고 나면 화장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화장실 가시거나 신발끈 묶는 척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절약이 아닙니다. 이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눠낼 수 있으면 나눠내시고요. 아직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낼게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또 교회에서 기념품 나눠질 때 더 많이 챙기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정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아멘. 하나님, 저는 탐욕이 없습니다. 진짜 탐욕이 없는지 욕심이 없는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미를 1년에 2번만 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성미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교육받아서 아실 텐데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저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농사 지어서 먹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수확해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처음 익은 밀을 제사장에게 바친 데서 성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도 바로 성경대로 성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미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숟가락으로 쌀을 4번 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게 되고 또 주일날 한 주간 그 성미를 모아서 교회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가져오기가 번거롭잖아요. 또 여러 집의 쌀이 모이다 보니까 누구 나눠주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쌀에 벌레도 생기기 때문에 1년에 2번 합시다 라고 해서 봄, 가을로 2번만 성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이 성미를 자원하시는 분들은 하시게 되는데 10kg도 상관없습니다. 20kg도 상관없고요. 5kg도 상관없습니다. 신청하시고 사무실에다가 그 구입비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인정합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구제미로 나가게 됩니다. 아멘. 또 주변에 보게 되면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물질로도 돈으로도 이렇게 후원하면 좋지만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성미 이것을 가지고 나누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마지막 잠언 11장 24절 28절을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타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 24절부터 보게 되면요, 베풀고 나누면 자, 우리 이성으로 세상 방식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게 되죠. 베풀고 나누는데 어떻게 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영적 세계의 법칙은 뭐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고 우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방식은 아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자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잠언 28장에 보게 되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아멘.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